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이 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이 본이 되는 사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참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억한 바가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집안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넬료와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온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본이 된 사람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 역시 고넬료처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주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의 본이 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인데요 크게 합독해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고넬료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는 고넬료는 로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다 라고 소개한 그 이유는, 사실은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직이죠.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적인 지위와 백부장으로서의 권세가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 그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위상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황제만을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사실 말해서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고넬료는 먼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경하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충실함을 나타낼 때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다.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절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을 본 온 가족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문을 세운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만큼 고넬료는 믿음의 지식과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죠. 또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의 언행일치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까지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즉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야만이 네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요, 온 가족과 친구들과 부하들과 동료들이 인정한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언행일치가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동료들만 인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기억한 바가 되고 또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포장하지 말고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즉 말씀의 언행일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배부르라 그나마 채워라 말로만 하고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 믿음은 이 헛된 믿음이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요, 또 실적으로 경건하다 스스로 말하며 남을 속이는 것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계속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경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제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경건은 다 쓸데없다. 사실 우리 광명순복음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제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러한 경건을 겸비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경건의 열정을 소멸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구제와 선교에 헌신하여 경건의 삶을 더욱 힘있게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망면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난 속에 연단을 거치고 많은 연단 속에서 성숙의 가정을 거칠 때 참된 경건의 삶이 생활화될 수가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경건을 준비한 사람은 현재도 복을 받지만 매생 앞으로 더 가는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또 그의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 그의 부하 군인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났죠. 그들은 고넬료에게 경건함을 배워서 그들 스스로 또 경건한 삶을 살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해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결단해요. 이게 복 주시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어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의 은혜의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고넬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히 여기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잠언서 19장 23절인데요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번영이 임하게 되고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이 대대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어떻게 축복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명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흥왕케 되고 잘 되는 축복이 이어간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복되게 하고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인입니다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는 삶을 증인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파하는 삶, 또한 신앙은 인생의 가치관을 올바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신의 탐욕을 억제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이죠. 신앙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빛을 비춰라.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신앙이 본이 된 고넬료는 그의 온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가 친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모델로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인생의 가치관을 또 구원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게 하고요, 모두가 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초청했고요, 모두가 이 베드로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영향력이에요. 이러한 경건한 삶과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온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항상 기도로 주님과 소통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우리가 기도는 주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또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의 삶은 아침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주님과 영적인 소통과 뜻을 이루어가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일대 응답이 왔나요? 안 왔나요? 왔죠. 그런데 그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주관대로 딱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한 사람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에 있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어라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죽어라고, 십자가에 죽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뜻을 알고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 고난의 고통을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침묵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침묵이 응답이에요. 어떨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침묵이 응답이었어요. 침묵이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기도의 침묵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믿는 자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가 쉬면 영이 죽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만 나열하고 그냥 풍성하게 펼쳐놓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삶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제9시쯤, 요즘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케 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 뜻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고넬료의 기도를 주시하셨고 그 기도의 순수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의 이 진실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의 간절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순수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고넬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기도로 준비한 자, 경건한 삶으로 준비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삶으로 준비된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신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그들에게 이해하고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늘 깨어 기도하는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작정하고 축복으로 귀결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그에 따른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성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꼭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니엘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서 요파까지는 약 50km 정도 돼요.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간다면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그는 즉시로, 고넬료는 즉시로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요파로 보내어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경건한 부하 3명을 선발하여 요파에 보내어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니 너도 나에게 응답 이렇게 나에게 베푸기를 원한다 할 때가 많이 있거든. 이런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게 100만 원 줘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 100만 원을 요구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은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부하 3명이 요파에 이르렀을 때, 자, 베드로가 9시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속에 갖가지 짐승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나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방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정관 일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택함 받은 선민들에게만 전파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그 다음에 결과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선포해버려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 온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 고넬료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우리 역시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와 동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